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은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와 또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을 선곡을 해봤는데, 함께 감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맺은 것이 없으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영원히 늘 함께 아주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이유와 어떠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어린아이 꽃이 피는 한 걸음 옛 선지자 다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곳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의 함께 있는 줄 믿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 노래로 우리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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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 마음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닌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가득한 그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회복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이렇게 요즘 차가 있습니다. 이게 니콜라라는 회사에서 전기로 수소로 만든 이 트럭을 만들겠다라는 차인데요. 지난 11월 5일 기사신문을 보니까 이 회사가 사기 혐의로 벌금 1,500억 원을 이렇게 부여받았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 회사가 2015년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놔서 이 테슬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았을 때 함께 주목을 받았고요. 지난 2016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 큰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트럭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 상장 후에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열광하는 투자자들이 몰려서 한때 시가총액 기준이 포드차를 추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개한 차량이 연료, 전지나 수소가스 저장 탱크 방식으로 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로 움직였던 거죠. 이 언덕에서 이 차를 굴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추징금을 받고 또 지금 사기로 이렇게 부여받은 것이죠. 벌금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사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이걸 잘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의 굴집 회사들도 이 회사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심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러한 룻기의 모습처럼 과거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최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보면은 참 곱지 않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가족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를 그 교회의 모습을 표현을 찍는 걸 보면서 너무 불편해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현하기도 너무 이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마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실체 없는 신앙의 모습, 마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기루와 같은 것처럼 정말 과거에는 이 모습 때문에 정말 사랑받고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되었고 이 민족을 이끌었던 교회의 모습이 점점 마치 이것이 다 사라진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은 고통의 삶,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이 텅 빈 삶의 길을 걷고 있는 나오미와 그를 따르는 룻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성경은 먼저 보이지 않는 룻의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음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한 늙은 여인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 결심한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상황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룻기 1장 22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도착한 시기를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다음에 보리를 다 추수하면 밀을 추수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7주간 추수 기간을 가졌는데 나오미와 룻은 바로 이 7주간의 추수의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룻기 1장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룻은 고통 그 자체이고 텅 비어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 시어미 나오미를 쫓겠다고 굳게 결단해서 같이 온 거예요. 1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죽는 곳이 자기가 죽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 저주의 맹세를 맺으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 결단을 해요. 결단한 이후에 함께 길을 떠나죠. 이제 아무도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그 상황을 2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본문 내용이 2절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잃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사는 삶의 결단을 내린 그 롯이 그 아름다운 결단한 이후의 대가의 책임을 온전하게 다 짓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대가를 오로지 다 감당하고 있는 모습.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야, 쟤 아무것도 없네.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왔을 때 저게 나오미냐? 라고 수근수근 거렸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돕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떨어진 이삭을 다 주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 나오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두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 않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제 딱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모녀처럼 딱 두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이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 베들레헴에 온 룻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찾아간 밭을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연히도 자신의 시아버지 친척이 되는 사람의 땅에 가게 돼요.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를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를 때 또 우연히 일어나요. 어떤 우연이 일어나냐면 아주 우연히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릴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룻이 일하는 밭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 것 같아요. 좀 변두리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밭을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소유지이지만 이 사람이 좀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 시작이 되니까 마침 그때 우연히 그 땅을 들린 겁니다. 추수 상황을 보러 들린 거죠. 밭을 둘러보는데 이제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고 해서 우연히 이 소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환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듣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편의를 제공해요. 어떤 편의를 제공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권하고요. 룻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종들에게도 또 권면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의 소녀들, 그의 종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고 또 이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편의를 봐줘요. 이 보아스의 행동이 룻에게 무척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룻이 좀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가난하고 비천한 저 이방 여인에게 왜 이렇게 환대를 베푸십니까? 11절 보아스가 대답하는데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11절 보아스의 말은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었던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제 고백들, 나의 삶은 이제 당신을 섬기는 데에 모든 것들이 바쳐진 삶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의 귀한 마음, 그 결심, 이게요 막상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나만 이 결단을 알고 이 마음을 나랑 시어머니만 안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보아스가 네가 결단했던 귀한 마음 나도 안다라는 내용을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의 그 귀한 마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들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이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걸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성경은 이 삭개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가 이런 헌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많은 얘기는 나누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죠. 세리장.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달려갈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거죠. 이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빈 내용이 있지만 이 세리장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볼 자격이 없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을 때 정말 지푸라기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신 것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 한마디로 나의 죄됨과 나의 후회와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 모습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보아스의 말처럼 내가 분명히 네가 이 땅에 오게 된 내용, 그 이유, 네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위로가 되는 일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룻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룻이 경험했던 이 특별한 은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는 이 위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가 아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룻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야, 너 참 그래 귀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룻의 발걸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발걸음이다라고 얘기해서 너의 그 발걸음 얼마나 복된지 몰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축복의 발걸음 분명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 너를 꼭 붙잡고 너에게 온전히 풍성한 상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보아스, 이 룻이 얼마나 감격을 하느냐면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정말 이 룻이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이 성경에선 나오진 않지만 룻의 결단을 보고 이 같이 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너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정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나갔던 그 밭 장소에서 이 유력한 베들레헴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위로와 축복의 말에 전하고 이 룻은 큰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선한 권면의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이제 식사하는 그 자리,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일인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 거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꺼렸는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에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유대와 헬라 그 문화가 같이 섞인 지역이었거든요. 로마 정치가 또한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하나다라는 내용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식사도 했고 성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 성도가 딱 들어온 거죠. 베드로가 이제 태연하게 식사를 잘 마치고 이렇게 잘 파했으면 좋은데 이제 베드로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도망치듯이 내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그의 행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나바도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었던 그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율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잘못된 행동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고 순교까지 했던 이 베드로도 이 문화 가운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한 유대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룻에 이렇게 편의를 봐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탁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성경이 특별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이후에 한 번 더 사환에게 이제 룻에게 배려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본문 17절을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하는데요. 보리 한 자루 정도를 지금 가져간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리터나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품삯을 받는데 얼마나 배려를 제대로 했냐면 22리터 정도의 양식을 얻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충분히 감동을 받고 이제 새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계속되는 행동은 뭘 나타내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이 지금 룻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요, 그냥 보아스 마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보아스가 받아서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거나 딱 나타나시거나 이렇게 천사가 등장해서 뭐 이렇게 능력을 베풀거나 말을 해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권능, 보이지 않는 손이 룻을 돕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지금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룻의 인생길이 아주 어둡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보면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손을 대거나 어떻게 갑자기 집을 금으로 바꿔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느 순간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어둡고 힘든 길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가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 믿음의 가족의 손길이 되셔서 손을 내밀고 함께 마음을 나눠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나누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주시고 온전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찬양일 겁니다. 저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꼭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왠지 다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로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찬양을 나누실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을 고백을 함께 해서 저는 우리 연희교회가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통로가 되는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저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도 아는데 자꾸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 지금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아무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고 불편하고 내가 정말 털이빨처럼 온전하게 세우리라 생각하시진 않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정말 딱딱하고 수직적인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실 텐데, 보아스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기 되게 이상한데? 이거 잘못했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런 생각이 가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우리가 이 모습이 교회에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주의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이 돌아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루세의 인생 가운데 손을 내밀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작은 조각이 되길 원했던 보아스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작은 부분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삶을 허락하여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우리가 실체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있는 신앙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해야 될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시오니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현장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일보다 뒷전이 되는 것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실 한 해를 더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공동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행사 가운데, 연말의 분위기 가운데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11월 말 12월이 주는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 가운데 그 말들, 그 비전을 같이 나눠야겠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11월과 12월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리더들을 정하는 많은 모임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하고 또 시대의 경제, 산업, 교육 모든 것 하나 지금 안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떨어져서 교회는 따로 지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어쩌면 나라와 민족의 가장 중심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모든 속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전하신 말씀처럼 그 회복해야 하는 주체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하나됨이나 결집이나 어떤 전망이 아니라 이 회복의 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모든 이 교회, 모든 한국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해지고 있어요. 법도 그렇고 사회의 문화도 그렇고요, 유행도 그렇고 뭐 교육, 산업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이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정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아주실 것들 막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바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것 가운데 점철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주시는 새로운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손먹고 있는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무의미한 논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또 의료 관계자와 정책을 펼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와 또 정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와 정부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교육의 현장과 산업의 현장과 경제의 현장과 모든 것들이 다 나눠져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같은 꿈을 꾸게 하시며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죄를 가지고 복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사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떨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결함으로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따로 떨어져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슬퍼하며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진흙탕 안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 받고 있는 성적표는 과연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좀먹고 있는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의 양극화, 이 민족이 하루속히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여지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게을리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노력을 다했고, 경제인들도 노력을 다했고, 소상공인들도 노력을 다했고, 어느 누구도 이 일 가운데 손을 놓고 있는 이들은 없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모든 문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법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유행이 되기도 하고, 정책의 기조가 되기도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법이 세워지고 정책이 세워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이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 하루하루 교회에 존폐를 놓고 밤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우리 2022년을 준비하는 또 모임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저마다 꿈꾸는 교회겠지만 내가 꾸는 꿈이라고 해서 다 이기적인 꿈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양보하는 많은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히려 나의 그런 대우받음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나보다 연약한 이가 그 안에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과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꿈꾸시는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 회의, 위원회 너무나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부서, 위원회, 우리가 속한 어떤 소모임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지켜주셨던 전통은 잘 지켜나가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그냥 편안함의 관성이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의미한 논쟁에 그 시간을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
시간의 다급함을 가지고 뛰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사역의 지혜를 주셔서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섬길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하죠. 우리 구역장님들, 특히 우리 각 부서를 맡으실 선생님들, 또 교회 곳곳을 섬기실 많은 섬김의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들 각자에게 심어주셔서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을 준비하는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회의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들의 능력이 너무나 나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을 인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 안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역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역과 또 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패착을 우리 교회가 겪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무의미한 논쟁들과 당파짓는 것들과 싸우는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혹시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 삼고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년에 맡게 될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우리들 간에 심겨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의 단계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이 사회가 그것에 대한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비난과 또 그 비난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비난들, 또는 그것이 당쟁과 정쟁이 되어서 싸우는 일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보도에 너무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정확한 시와 때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수많은 언론의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와야 우리가 안전한 것일지, 또 과연 코로나는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종식될 것인지, 그럼 이러할 때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럴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쩌면 정말 그 코로나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논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교회도 그 부분에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장밋빛 미래를 생각했지만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좋지만 그 가운데서 방역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
걱정과 염려가 있죠. 또 소그룹, 주일학교 예배, 성가대, 구역 모임, 각종 위원회, 각종 자치회 모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행사들, 또 예배, 어떤 것이 정확한 시와 기준이 되는지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수험생에게 얼마나 그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는 예배의 단계적 회복이 우리의 능력대로만 한다면 정답을 풀 수가 없는 문제를 푸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정답을 풀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예배와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와 시에 맞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한 이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때로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면 우리에겐 오히려 차라리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때가 우리의 영적인 더 유익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난주 주일의 말씀처럼 성찬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로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단계적 회복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정착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예배의 단계적 회복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성도님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삶이다 보니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 가운데 분명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사업장과 자녀들과 직장, 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달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예배의 건강하고 행복한 단계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예배가 활짝 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예배와 사역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를 교회와 모든 리더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진행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를 잇는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교직원들과 또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정하는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의를 통하여서 정해지는 것들도 있으며 순간순간 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역과 예배의 단계적 회복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가 위협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사계로 안전히 쌓아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곳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킴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로 이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벌써 11월도 오늘이 1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면 벌써 금요 기도에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포함하더라도 6번, 7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현재 있는 신앙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는 올 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시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삶의 정황들은 여러분이 작년에 송구 영신 때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왔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생각보다 후회가 되도록 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보다 앞으로의 이 한 달 반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것,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마디와 매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그냥 하루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디를 나눠 놓으시고 매듭을 지어 놓으셔서 사람이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뛰어갈 수 있게 하세요. 저는 올 한 해 이 11월, 12월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금요기도회가 이 2021년에 계속 매듭 짓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할 텐데요. 나 자신의 목표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옆도 안 돌아보고 뛰어온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뛰어왔던 경주마와 같은 시간은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반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하는데 전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게으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그냥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엔 앞에 과일만 예쁘게 쌓아놓는 시간이 아니죠.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만 한다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것은 더 결코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거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특별한 시간만이 주는 은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의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감사해야 하고 어떤 자가 바로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이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가운데 형제 간의 때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도록, 특별히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봤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냥 올해 망친 한 해였어, 나는 그냥 후회되는 한 해였어, 그 성적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한 해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적표만큼은 최고의 등급을 맞을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큰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왔던 분주한 삶이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간 내 삶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다양한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 경건이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무너져 있는 곳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 많은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잘 매듭짓는 나머지 모든 11월과 12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경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감사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이 가정의 어려움들, 한 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주여,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음을,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막막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우리 교회의 모든 영육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더 많은 아픔을 호소하세요. 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안 아픈 곳들도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11월 말이나 이쯤 되면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어르신들이 11월, 12월, 1월을 예배드리러 잘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원래 많이 계셨어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또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도 두렵지만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병원 가기도 어려운데 다른 곳이 아프면 어떡하나 라면서 삶에 질병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이 상황과 관계없이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중병을 가지고 또 수술을 하는 문제로, 또 회복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실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시대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귀에 소리로 들린다고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텍스트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적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는 마음의 우울함과 낙심, 또 교회에 장기간 나오지 않고 있는 돌같은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영육에 지쳐있는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이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래되고 힘들 가운데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불쌍한 지체들 하나하나를 주님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루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명령이요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있습니까? 무기력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주여, 이 모든 무너진 것들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이들 가운데 채워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회복되어야 될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된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위로하사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우신 공동체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고 있고 상황과 정황과 또 모든 문제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영육간에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회복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리,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더하게 하시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